여러분 혹시 그 백종원이 그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유명한 게 아니라 유명한 지 꽤 됐죠. 흑백 요리사 보신 분 계시나요? 별로 안 계세요? 좀 보셔야지 얘기가 되는데. 흑백 요리사가 뭐냐면 이제 요리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리사들은 100. 그래서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하고 실력 있는 요리사를 흑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요리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앞부분에 조금 이제 몇 개만 조금 봤는데 원래 모든 모든 프로그램은 앞쪽이 제일 재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날것의 어떤 이런 요리 대회를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인류 요리사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백종원 선생님과 또 누구예요? 안성재 셰프예요. 안성재 셰프. 미슐랭 뭐 그 가장 유명한 안성재 셰프. 이제 안성재 셰프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전 세계에서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에 여기에 등장해서 어떤 이슈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인생 역전을 하겠구나. 이미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겠구나. 이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제가 생각에는 안성재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재 셰프가 있는 그 레스토랑 이름이 모수라고 해요. 원래 워낙 유명했는데 언젠가 모수가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오픈을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게 뭐냐면 한 끼 식사가 42만 원이라는 거죠. 42만 원. 우리가 42만 원이면 우리 다 같이 오늘 가서 저기 샤브샤브 가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끼 식사가 42만 원. 초등학생도 미취학도 동일하게 42만 원. 조금 먹는다고 안 돼요. 저희 미취학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린이가 미취학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한 5천 원 내면 이 아이가 한 2만 원어치 먹거든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린이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 나왔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여겼어요. 실제로 거기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식당이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유명해져서 벌써 편의점에도 그죠? 그 사람들이 낸 어떤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 막 여기저기 이제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콜라보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치를 높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식당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시간 줄 서는 것은 기본이고요. 2시간, 3시간 줄을 서고 웨이팅을 한다 그러죠. 줄을 서서 가서 그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는 뭐 해요? 그냥 먹기만 하나요? 소울아 뭐 해야 돼? 예은아 뭐 해야 돼? 그런 데 가서 뭐 해야 돼? 그쵸. 모두가 다 평론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누가 봐도 정말 맛있는 그 음식을 나름대로의 맛으로 평가를 하죠. 소금이 더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여기에서 너는 이 올리브의 향이 느껴지니? 지중해의 저기에서 막 이걸 하면서 평가를 해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야 돼. 그죠?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돼. 그죠 소울아? 사진을 왜 찍어요? 사진을 왜 찍어? 소울아 사진 왜 찍니 너는 도대체?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인스타에 올려야 돼. 나 이 정도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인스타에 올려야 돼. 너무나 이 음식과 내가 너무나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그 가치가 높아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가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와서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다 폈으니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소제목으로 어떻게 써 있나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하여 써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헤롯이 자기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 잔치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 일이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시기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많은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굶주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생일 잔치에서 많은 고관들을 부르고 또 그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자리가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냐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돼요.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불륜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이것을 비판해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좀 무서워했어요. 좀 두려워했어요. 신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 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헤로디아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안 그래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꾸만 이걸 잘못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나도 알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너무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죽이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헤롯 왕의 생일에 이제 많이 헤롯이 술에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의 생일을 축하하며 춤을 춘 거예요. 얼쑤하면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김에 야 일로 와봐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술 취하면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길을 가다 보면 막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술에 취한 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예쁜가 봐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들 일로 와. 그래서 돈을 막 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 휴가철이나 이럴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해서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이거 누가 줬다 그러면서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술에 잔뜩 취한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딸이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뭐라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가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너무나 무서워요.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잔치에 모였던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높이 올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왕의 생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날마다 연회에 참석하고 더 많은 연회에, 이게 왕의 연회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지닌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 모이는 그런 연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맛있는 음식, 또 여기에 이 얼마나 그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들이, 그 흑백 요리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맛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토하고 또 다른 음식을 먹는, 그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 토를 하고 또 먹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음식을 내 배에다가 채우기 위한 거예요. 배가 신이 되어서,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토를 하면서까지 먹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많은 돈을 우리의 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에 보내고 있죠. 점점 더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집을 이제 있다가 보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이 집에 가서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굶주린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정작 자기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던 사람, 자기의 기본적인 배고픈 그 욕구조차도 채우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는요, 단순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게가 여기 먹을 곳이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배고파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내 배를 먼저 채워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 욕구를, 나의 욕망을, 그리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채우는 그들 앞에서,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우시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잘 익은 스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정말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만드는 어떤 고급 요리가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식탁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준 이들의 식탁은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1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요,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나중에 배고플 때에도, 나중에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이때를 떠올리며 누구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겠죠. 보리떡을 볼 때마다, 그 작은 물고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들의 허기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식탁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 피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식탁 가운데 저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한 삶 속에서의 피로도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때에는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가거든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아는 친구들이 있긴 있겠지만 꼭 친한 친구는 나와 같은 반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다들 어색한 가운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룹이 지어집니다. 누가 누구와 먹느냐, 누가 더 많은 친구들과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증명이 돼요. 이것을 증명하기까지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단 몇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같이 도시락을 먹을 사람들, 나와 같이 무언가를 함께 할 사람들, 쉬는 시간에 같이 놀 사람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장 선거를 하죠. 너희 했니? 아직 안 했어? 언제 해? 그지? 이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주 동안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반장을 세울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 나를 보여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의 반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2주 남짓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었던 도시락, 그 친구들과의 도시락의 그룹은 어땠는가를 생각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같이 서로 이제 그 혼자 먹는 친구들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저희가 밥을 먹는 친구들 그룹이 1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명이 생각해보세요. 개인 책상으로 10명이 넘으면 이게 같이 먹는 거예요? 따로 먹는 거예요? 사실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반찬을 놓고 10명이 넘는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이 반찬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한 4명 5명씩 야 너무 힘들어, 찢어져. 그래서 찢어져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고 연애를 하면서 아까 헤롯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나의 식탁을 통해 증명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여기에 초대받은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내가 토하면서까지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왕도 두려워할 만한 세례 요한이라도 나에게 잘못 말하고 나의 원수가 되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힘을 증명했던 헤로디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면,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 주보에는 7장 3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가 36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이제 다른 본문들이나 다른 곳에서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과 다른 사복음서에서의 향유를 부은 여인을 꼭 동일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 이 말씀을 그냥 이 누가복음 말씀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할게요. 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였나요? 말씀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나요? 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죄인이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비난하고 다니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이제 그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안식일에 너는 뭐 했으니까 난 너희들과 달라. 난 거룩한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 너는 손이 더러운데 이걸 먹었어? 넌 죄인이야. 나는 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였던 그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일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뒤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 나중에 흠을 잡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의 식탁 자리, 예수님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을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요. 자, 그 동네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동네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것은 배제한 채 그냥 죄인인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지금 거기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왔어요.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고 입술이 실룩실룩 거리는 거예요. 벌써 울먹울먹하면서 그 예수님의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이러면서 흐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죄인인 여자가 여기 왜 온 거야? 누가 봐도 아는 그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다 젖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아니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으면 이 자기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몰랐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선지자가 맞아? 아니, 죄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자기의 식탁 그 머리에 바닥에 와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 1년 반 정도의 연봉을 빚진 사람, 하나는 50일 정도의 2달 정도의 데나리온 그 연봉 월급을 이제 빚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대요. 42절 둘 다 탕감해 준다. 그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당연히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고 나왔구나. 시몬 그 바리새인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때는요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을 향하여서 어떤 예우를 하느냐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조차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을 내 집의 주인보다 더 섬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미덕이었고 그냥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뽀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서로 알죠?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 집에 오신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발 씻을 물을 적어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야, 손 씻고 발 씻어. 그 당시에는 더 이제 그 흙먼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오면 그곳에서 깨끗하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식탁의 예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발 씻을 물,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입 맞추는 것도 주인이 먼저 가서 입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환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환영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입을 맞추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감람류, 기름을 붓는다 그래요. 기름을 머리에, 얼굴에, 손에 부어요. 그래서 깨끗함과 동시에 단정하게. 우리가 손을 씻고 나의 손을 이제 로션을 바르거나 이제 이것보다 더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그리고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향유를 발랐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있을 때에 나는 죄를 10개, 저 사람은 죄를 100개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다 동일해요.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에 10년 동안 들어가. 너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한 2달만 있다가 나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에 던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가 죄를 얼만큼 지었든지 내가 탕감받은 죄의 가치는 지옥불의 가치예요. 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죄를 덜 지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얼마나 너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는지 알 수 있는 그 척도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의 죄가 많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지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죄의 척도를 나눌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이 사람이 나의 죄의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로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됐어요?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됐죠? 내가 얼만큼 죄를 사함받았느냐, 내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그렇지 않았다. 너는 너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너의 가치를 옳다고 여겼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고 그것이 진짜 너의 가치라고 여겨왔지만 아니야. 진짜 너의 가치는 너의 죄를 사하는 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내가 그동안 죄를 얼만큼 지었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나의 가치를 평가받느냐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그 십자가만큼의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얼마나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가치는 내 가치와 같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은 식탁에 있는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신의 가치를 여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릴 때 여러분 이 향유는요.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결혼 집창금입니다. 이 향유는요. 이제 다른 본문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거의 1년 연봉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린 거예요. 자 다시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식탁에 있는 그 음식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분과의 만남의 가치를 비교했다면 이 여인은요. 자신이 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깨뜨리며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의 가치를 넘어서서 이 여인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릴 만큼 주님이 나의 그러한 큰 가치, 큰 사랑이 되었고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주님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조차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의, 너의 스스로의 가치를 너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 좌절하고 너무나 많이 절망하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여기고 나를 그 정도의 가치로 만들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의 부요함을 맛보게 하세요. 그 식탁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하세요.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눔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그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얼마나 소중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또한 나의 삶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그 높은 가치를 소유한 자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봉이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단순히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이름만 들으소서. 나의 내 심장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크게 넘겨주세요. 이전의 세상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멸망 내 구주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것이 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두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나를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될 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가장 사랑했노라,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였노라, 그렇게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것을 쫓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